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나 봐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너무나도 좋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집 앞에 주차입니다. 저는 집 앞에 주차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 이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도 적은데 공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매일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거의 동네를 한 3바퀴, 4바퀴 도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지난 주중의 일이었어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1바퀴, 2바퀴 돌고 있는데 한 차가 나가는 것을 딱 포착했습니다. 저기다 이제 대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깜빡이를 탁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반대편에서 다른 차가 먼저 들이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차에서 뛰쳐내렸습니다. 차에서 뛰쳐내려서 바로 그 운전자에게 달려갔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것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열심히 따지는데 그 운전자는 나는 못 봤다. 너 차가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독일어 실력들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순간 되니까 막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경찰한테 알아서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가 후진하는 뒤로 가서 주차 공간에 섰습니다. 들어와 봐, 한번. 넌 들어와 봐. 근데 그 차가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까지 서는 겁니다. 그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를 막 말립니다. 그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누가 보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더 창피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제가 창피했을까요? 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달 그렇게 열심히 비폭력 대화를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비폭력 대화는 어디 갔고 폭력적인 대화만 난무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이 허락되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향한 공격, 내가 피해 당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관계, 그 속에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참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한 기억들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딘가에는 남겨져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상처가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느새 나도 그러한 상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받아온 대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거나 가정의 달이 되어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더욱더 아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지만 뒤돌아서서 우리의 현실로 되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펼쳐져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막 질려갖고 진절머리 나는 그 나의 모습, 형제자매들과 경쟁하는 자세, 그리고 그로 인한 가시돋친 말들,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거칠어지는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주차를 하면서 싸우는 일,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기도 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만 갑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결단해도 여전히 사랑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에겐 사랑이 어울리지 않아, 사랑은 저러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여기곤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제, 이 부담스러운 과제를요, 함께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차장에 한번 주차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어떤 주제가 잘 결정되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오간다라고 하면 회의 진행하는 방법 가운데 그 주제를 주차장에 밀어놓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주제를 갖고 오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거운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 함께 마음의 주차장에 주차시켜 보려고 합니다. 차는 반드시 주차해야 돼요. 운전자도 쉬어야 되고요, 차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잠시 휴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차 다 하셨습니까? 주차하셨어요? 아직 못하고 빙빙 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차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절대로 떠올리는데요, 절대 자꾸 떠올리면 자꾸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조롱을 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2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골로새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공격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철학 그리고 속임수가 이들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철학, 속임수라고 하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규례, 말씀을 따르는 것, 때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외부의 철학과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속임수와 이러한 철학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성과 중심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 이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리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 TV를 틀면요,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보면 가끔 점집에서 무당이 하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뭐 부적을 써야 잘 된다고, 그리고 뭐 구슬을 해야지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이 무당이 했던 이야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비슷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외부의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 미신적인 생각들, 미신적인 그러한 믿음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변화된 삶의, 변화된 사람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면서 미신적인 방식, 미신적인 가치를 배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잡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과 중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미신적인 생각과 행동,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떠올라요. 그렇죠? 여기 쭈루룩 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바이올린 잘해서요? 노래 잘해서요? 또 저처럼 외모가 뛰어나서?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 때나 신앙적인 열심이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마태는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특별히 마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고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앞잡이,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그런 나쁜 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태를,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태의 주변에는요, 아마 마태와 비슷한 사람만 있었을 것입니다. 일명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어떠한 행위와 태도에 따라서 만나주시거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존재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용기 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이 말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와 같은 그 세리, 죄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재를 향한 사랑이에요. 존재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종교적이고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결과를 누가 대신 지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그 살아가야 될 사랑의 삶, 우리는 행위적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존재적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목숨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하나님의 그 존재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서 뒷담화하고 나를 향해서 상처 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려야 된다고?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 존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존재의 사랑, 존재적인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주차해 놨던 그 차를 다시 한 번 더 꺼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주차해 놨습니까? 그렇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차를 우리가 잠시 주차해 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이 이웃사랑,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존재적인 사랑, 그 존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존재의 사랑, 그 사랑 그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닌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향한 공격, 나를 향한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생긴 나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죽이는 말과 행동까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그 불만이 있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서와 용납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 용서와 용납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른 그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그 존재를 향한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말,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웃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수많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닌 그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러분 차를 버리겠습니까? 나 오늘 주차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차를 난 이제 버릴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또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주차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사 가지 않고 참고 버티면서 몇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담겨진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참고 견디며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온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나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사랑의 끈으로 삶과 가정과 교회를 굳게 묶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존재적 사랑을 향한 그 도전을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함께 힘차게 읽으면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묶기를 소망하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도전을 하시고 싶은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찬 마음, 힘차게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